주님 말씀을 한 구절씩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 몸은 온 우주 밖에 가득하시니 부처님 몸은 온 우주 밖에 가득하시니 널리 일체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네. 널리 일체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네. 인연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시며 인연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시며 언제나 보리자에 항상 계시네. 언제나 우리 자에 항상 계시네. 자, 좀 내리시고 개송을 잠시 풀어서 함께 합송을 했습니다. 이 개송은 유명한 널리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마다 자주 송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특히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독립선언의 본존으로 모시고 있는 또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불과 관련된 그런 개송입니다. 불신 충만업 얻게 하사 부처님의 법신은 온 우주 밖에 두루 가득하시다. 이게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당에 이렇게 삼존부를 모시고 또 각 사찰마다 또 여러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들을 모시지만 그 부처님의 몸은 하나의 법신에서 다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대법당에도 삼신부를 근본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또 부처님들이 갑자기 또 이제 법당에 놔두시니까 그래서 어느 부처님을 내가 또 따라야 하는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런가 몰라도 모든 부처님의 그 모습은 하나의 모습이다. 특히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저 모습은 법신불의 모습으로서 그 법신 안에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고 또 우리의 중생들의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화신불이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우주 밖에 가득하시지만 그 중생들 앞에 늘 부처님은 나타나 계십니다. 우리들 앞에 늘 나타나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어 인연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신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인연 따라서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아미타 약사일의 부처님의 모습으로 또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또 미륵 부처님의 모습으로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불교는 이렇게 많은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고 또 신앙의 대상으로 또 이렇게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은 부처님은 어느 곳에 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밖에 항상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할 때 그 마음 앞에 마음의 그 자리 속에 부처님이 감응하여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계신 그 자리는 항상 본래 그 연화자 자리에 앉아서 계신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얼마 며칠 그저께 저희가 이제 정화를 하고 새로운 또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 초하루 법회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조금은 낯설죠. 낯설고
왜냐하면 똑같아요. 사람 인간관계도 자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까워지고 친해지듯이 부처님도 늘 이렇게 친근하게 늘 보았던 내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불상의 모습이 또 다른 형상의 부처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오셔놓은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일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 부처님들하고 자꾸 이제 눈을 마주치고 자꾸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시면 부처님의 모습, 조난을 이렇게 우러러서 다 바라보고, 그래서 부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또 어떤 눈빛으로 나에게 보내는지, 근데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감정 없이 보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점점 쌓여지고 신앙심이 갖춰지고 기도가 이렇게 좀 이제 이루어질수록 그런 이제 내가 마음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부처님과 눈을 맞추고 부처님의 모습을 내가 자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부처님이 불보살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제 힘들고 또 뭐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뭐 여러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파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부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나에게 뭔가 자꾸 이런 보이지 않는 텔레파시를 줍니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피 속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부처님의 그런 불보살의 가호 속에 내가 신앙생활이나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 신앙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행선원 불자님들도 좋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부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참 공부를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정말 부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한 일부분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종교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도 카톨릭 신자 젊은 층들이 카톨릭 신앙을 점점 멀리한다고 해요. 유럽이나 이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도 젊은이들을 눈에 맞추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성물 이런 것들도 현대 첨단화 이렇게 해서 보이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불교는 뭐냐면 그런 위기 의식이 없어요. 사실은 불자 수가 감소가 되고 또 예를 들면 젊은 층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게 이제 불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고, 그래서 카톨릭만이 느끼는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종교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크게 뭔가 종교가 나에게 해주는 게 별로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종교가 정말 나에게 어떤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등불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을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재미나 흥미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뭐 기도도 재밌다 생각하면 기도도 재밌는데 그죠? 기도 이제 재미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재미없는. 기도 자체를 재밌다 생각하면 재밌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내 믿음이 물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점점 돈독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 다닐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믿음이 점점 이렇게 옅어져 가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발보리심을 해서 그죠? 그 발보리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심이 떨어질 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신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림선언 대법당에 이제 5불의 부처님을 우리가 모셨고 또 이제 관음지장보살을 이렇게 모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귀처가 되고 또 안식처가 되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성취하는 것도 내 마음이 이루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는 일체 본래 물들미 없이 청정한 마음자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마음의 본 바탕을 우리가 갖추고 있으나 그런데 이제 쓸데없는 망령된 인연들로 인해서 그죠? 우리 마음이 물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닦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내 청정한 마음자리를 항상 스스로 잘 가꾸고 유지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더 나쁘지 않도록 나쁜 마음이 더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경을 보는 분들은 경을 보고 그죠? 사경을 하는 분들은 사경을 하고 또 주력을 하는 분들은 주력을 하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엄청난 내 삶과 내 주변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수행의 마음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각경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정념으로 바른 생각으로 환을 여어야 된다. 그래서 환을 여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자꾸 실체인 것 양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본래의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자꾸 환을 잡으면서 실체가 아닌 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실체인 것이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닦아내는 것. 또 예를 들면 수행에는 어떤 정차가 있느냐, 단계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수행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도 처음에 이제 사찰에 대한 기본 이해나 또 기도하는 방법이나 또 닦아가는 방법 또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익혀지게 되면 나중에는 뭐예요? 금방 내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도 이제 점차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환이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거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그죠? 번개불과 같고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바로 여여불의 자리다. 이런 이제 원각경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앙을 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닦아나가느냐. 그래서 그 닦아나가는 방법은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매일 아침 되면 저희 대중들이 늘 청소를 하고 도량 청소도 하고 법당도 청소하고 또 이제 봉사하시는 불자님들이 와서 법당, 불단, 내지 전부 매일매일 닦아야지만 그죠? 깨끗합니다. 근데 닦는다고 뭐 하루 안 닦는다고 뭐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저도 제 혼자 방을 쓰지만 하루 청소 안 해놓으면요 그 다음날 먼지가 2배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쓸고 닦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 습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내가 게을러지면 하루 내가 게으른 만큼 내 업이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소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잘 닦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발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발언했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도량을 가꾼다면 최상의 기도 도량, 최고의 또